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본보기로 삼아야 할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오래 장수하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힘든 문제를 다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못한다. 기도 없이 사명 감당 못한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험한 세상,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 백방으로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 안에 타락한 육의 본능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잠재우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 주어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서를 가장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경각간에 달려 있었지만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놔놓고 볼 때면 보아라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다들 어린 시절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시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항복과 복종과 경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그거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케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내 마음을 낮추는 이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을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면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유흥열 목사님 이번에 책 필독서를 했죠. 이건 다 여러분 사서 읽으세요. 진짜로요. 읽어볼 만합니다. 나는 거의 단숨에 읽었는데 읽으셨나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읽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묵상해 가며 읽을 만한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무릎을 꿇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납작 엎드림보다 최선은 없다. 납작 엎드림보다 최선은 없다. 엎드림의 선물은 하늘의 기쁨이다. 엎드림의 선물은 하늘의 기쁨이다. 기도하는 자녀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기를 바랍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좀 아멘 세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바라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내가 기도하기를 성도들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싹건 목사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말만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나는 기도 안 하면 그건 싹건 아니겠어요. 이 민족이 지금 현 시대에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거기에 쳐들리면 죽습니다. 뻔뻔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멘. 대형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비워야 되는데요. 얼마나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데요.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안 깨어져요. 저는 아내하고 살면 참 감사합니다. 왜? 쉬지 않고 거룩한 찬송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번씩 나도 덩달아 화도 내고 하지만 내 속으로 참 감사하다. 저 열정 받아야 되죠. 아직까지도 흡족하지 않으지. 자꾸만 그래 말해요. 말 바뀌었을 건데. 뜬 소망 아닌가? 진짜 내가 살 길은 걸어간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김사한 목사님 왜 집에 가는가? 아내한테 거룩한 잔소리 듣기 위해서 집에 간다고.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남자들 여자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그걸 내 자신을 쳐다 복좀 지키지 아니하면 거룩한 잔소리는 못 들어요. 듣지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해 주는가?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더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자주 하는 말 오늘 또 이야기할게요. 남자들 여자한테 이기려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여자한테 이겨먹는다.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면 잘 도움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있다는 거 아직까지 내가 고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차를 타고 가면 저 사람이 예민해요. 그 말은 내가 아주 운전의 여러 가지 에티켓, 운전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내 혼자 내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내 몸에 배어가지고 같이 옆 사람에게 참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야 되는데 왜 이래 잘 안 될까? 참 원고가 없는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들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소리보다도,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게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왜 바짝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이 살 길이에요. 그건 마지막 단계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시초예요. 그거 안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야 돼요. 그때는 때로는 하나님께 맞아보세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게 어린 자녀는 부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종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면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지 않고는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걸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나도 경상도 남자예요. 기가 다 먹었어요. 지 고집에 살아. 그것도 나이가 들으면 더 고집에 살아요. 어제 제가 동기 모임에 갔다 왔어요. 내가 회계라서 안 갈 수 없고 그래 갔다 왔는데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제가 다 섬겼죠.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더라고요. 나도 저렇겠지. 다 은퇴한 분도 있고 빨래한 사람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참 오래 하면 목사 오래 하면 지 고집에 쌓일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다 회개하면서 다 엎드려야 내가 사는구나. 더 주님 따라갈 때까지 바짝 엎드려야 내가 사는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즈호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얼마 후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응답 받은 후에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처분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축구를 하는구나. 그러면 축구해야지.
신앙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 담장에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후대를 키우는 일이 하루 늦어지면 조국 건설이 10년 늦어진다. 후대를 잘 키워야 되죠.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신앙을 개성해야 되죠. 어떻게 개성합니까? 기도로 개성하고 감사함으로 개성해야 돼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자가 또 기도하게 됩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쉬운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어로 easy way가 아니라 best way를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로 살아갈 때, 감사로 살아갈 때 최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의 영적인 우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 대기권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그 모든 걸 물리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37세 때 평양장로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1939년 애양원에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중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죄로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전도사는 놀라기는커녕 의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므로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역 6년 때 손 목사님은 해방을 맞아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45세 때에 1946년에 비로소 목사 한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풍파를 견뎌온 손양원 목사님의 시련은 이때부터 더 커졌습니다. 애양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센병 환자를 열심히 돌보고 있을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고등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장남 차남이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폭도들에게 붙잡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안재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동인은 폭도들에게 심하게 맞아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였습니다. 둘째 아들 동신이는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살인마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손봉사님이 기도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죽인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후에 안재선은 체포되었고 손봉사님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구명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고 손 목사님은 재판장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주체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안재선은 석방되었고 양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안재선의 아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손양원 기념관에 가면 관장으로 지금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계속 있는지 선교사를 간지 잘 모르겠지만 두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은 조문객들에게 담내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계약을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예수 믿고 와서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더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손양 목사님은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걸으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고 합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른 것을 감사해서 그 당시에 큰 돈이었던 1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애양은 그 손양 목사님 박물관에 가면 그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월 사례비는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원, 우리도 지금 현재 1만 원 아니에요. 그건 푼돈같이 들을 수 있지만 봉투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것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름다운 생애가 아닙니까? 저도 전반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2차 3년 작전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러클 컴플렉스 성전 건축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 이거를 건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말 기도만이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헌금을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헌금을 해 주셨어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 이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가볍게 되어져야 또 그 다음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가볍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면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결론, 내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위기는 넉건히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부터 잠시 오늘 새벽까지 제가 사랑교회 김학진 목사님 폭목으로 하다가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 교회를 심화하시다가 지금은 뉴욕 장로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도 자카르타 한인 교회 가봤거든. 서만수 성사님이라고.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땅을 2만 평 사놨다. 거기 앞으로 정말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런데 김학진 목사님 그럴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이용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수련회 강사로 오게 해서 그분은 기도하고 결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영규 선교사님, 저도 지금 몇 편 최근에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몸에도 얼음이 왔고 아버님도 암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 인도네시아는 정말 이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기독교 종합대학이 인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건물을 짓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정말 이슬람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영규 선교사님 간증도 명성교회에서 하는 걸 다 들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명성교회도 자천 그 소양간 나도 가봤는데 너무 잘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 땅이 못 쓸 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 곁에 고속도로를 나게 하시고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멋있게 소양간을 잘 지어놨어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은 옛날에는 동산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는 다 그쪽으로 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미러클 컨퍼런스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지만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선 분들이 지혜롭게 이걸 잘 헤쳐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적게 적소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적재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 인재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또 여러 인물을 통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다 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보세요. 그 이영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세요. 나는 간증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다 깨고 있어요. 또 그 주변에 했던 하나님께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인도네시아에 담임 목사를 한 김학진 목사님 다 깨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어려운 이슬람 가운데서도 기독교 종합대학이 그렇게 건설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